할렐루야. 저는 요즘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해도 집에 가서 가족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또 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바라봐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을 봐도 감사하고, 권사님들을 봐도 감사하고, 집사님들을 봐도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 부인은, 그 아내는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참 훌륭한 겁니다. 또 남편들도 아내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면 그 남편은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내가 참 너를 구제해 줬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감사가 없이 살면 그 가정은 평생 불행한 것이죠. 누구든지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칭찬할 것이 보이고, 감사할 것이 보이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을 봐도, 선생님들을 봐도, 목사를 봐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성도는 신앙에 성공한 것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알지만 감사할 일, 기뻐할 일보다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측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맥주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77절 곧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 절기요? 7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3대 절기를 큰 절기라고 말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는 다 지키면서 삽니다. 그 절기마다 그 절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이제는 농사를 짓고, 농사지어서 첫 번째 곡식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맥주절로
지킨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문화 속에 시골에서 이 보리 추수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유래가 되었습니다. 도시 문화에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보리는 추수해서 거두지 못하지만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6개월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낙심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하루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의 삶을 구걸하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얼마나 많이 누워 있습니까? 호흡하는데 아무 의식 없이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건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감사입니다.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영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냥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값으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한 운동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겠다 작전을 짜고 기도를 하고 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양을 잡아서 너희 집 각 집마다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어라. 그날은 썬나물을 먹어라. 그날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애굽에서 나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애굽 바로 왕이 다 너희들이 이제는 출애굽하라고 명령하고 내몰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0년도 3월 30일 날 CNA 방송에서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그런 뉴스를 이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1997년도에 19세 된 파블로 몽카뇨라고 하는 이 콜롬비아의 19세 된 그런 젊은이가 콜롬비아 그 군사 기지를 지키다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젊은 아이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콜롬비아에 납치가 흔히 일어나서 이 군인이 하나 납치된 것에 대해서 나라도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몽카뇨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자식이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납치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10년 후에 이 아버지가 구스타본 몬카뇨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피납된 지 10년 되는 해에 2007년도에 콜롬비아 수도를 한 달 동안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제 수도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베네수엘라, 또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저기 바티칸까지 걸어서 자기 아들의 사진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납치된 때 그 모습처럼 이 쇠사슬을 자기 손에 묶고 목에도 묶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방송국에서 알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특별히 적십자사에서 중재를 해서 그 아들을 구사일생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그 아들이 파블로가 사라진 거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만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남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과 저의 석방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신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납치된 지 12월 3개월 동안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노력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아들이 구출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파블로의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찬송가에 가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작시한 크루스비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20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생후 6주가 지냈는데 눈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부모님이 데려갔는데 마침 병원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눈을 치료한다고 어떻게 만지다가 실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생후 6주 됐는데 그 아이의 눈이 실명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의 믿음의 부모님이 또 믿음의 그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스비는 평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력은 잃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시를 기록했는데 9,000여 편 이상의 찬송시를 진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옥 같은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모든 것들이 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녀에게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아주 많습니다. 제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만 하나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로스비는 고백했습니다. 시력을 잃었어도 평생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위대한 기적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때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무리들, 또 사탄을 쫓던 사람들은 다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무저갱 속은 땅을 파서 그 컴컴한 데로 떨어지는 그곳이 무저갱입니다. 끝없이 캄캄한 곳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곳, 그것이 무저갱이고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탄의 무리들은 그곳에 무저갱 속에 쳐넣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벌이면서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다 준비되면 다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어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다가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끝나면 참으로 비참하지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 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생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2004년도 11월 달에 6세 된 알렉서 말라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운전사고로 이 아이가
이제 척추가 손상돼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겨우 생명은 유지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족들에게 다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열심히 온 교인들이 기도해서 2개월 만에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렷하게 사고 날 때 상황을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2개월 동안 그가 본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2달 동안 그가 의식이 없을 때 그는 영적으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천국은 정말 놀랍고 완벽한 곳이에요. 천국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진실, 그것은 천국은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고 상상의 세계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혼이 떠나고 나면 가야 할 곳,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으로 가야 할 곳,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우리가 본래 가야 할 천국,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진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멀어진 사람에게는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그의 영혼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SNS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동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죠. 공산권 안에서 이슬람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의 가장 큰 제목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예배를 드리려면 구약시대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를 가져오고,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보다 더 좀 나은 사람은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보다 더 부자는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제물은,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제물은 바로 우리의 자신들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직장 안에서도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예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 좋아하는 것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똑같이 믿는 사람도 하고 구별이 없는 삶,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 몸이 제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오래 하는 것도 찬송과 가사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할 때나 직장생활할 때나 사업을 할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치하에서 예배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 가끔 동영상에 보면 지하실에 그냥 캄캄한 밤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그냥 찬송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한 절 읽고 끝이죠.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경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필사한 거 사람들이 종이에 적어서 내려온 그런 성경책, 그런 성경구절 하나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마치는 것이 예배죠. 우리처럼 셀 모임을 하는 것을 예배인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통일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통일되면 남한 사람들처럼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만을 따라가는 그런 남한 사람들과 함께 휩쓸리면 하나님만 바라보던 순수한 신앙들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예수 믿을까 봐, 우리처럼 예배 드릴까 봐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순수한 마음,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어야 기쁘고 감사합니까? 무엇을 얻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더 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육신적으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문제예요. 먹는 것도 뭐 가려서 먹잖아요. 입는 것도 가려서 입고. 이게 없어서 먹고 없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많아가지고 선택하는데 취하는데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이상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는 다 우리나라만큼 2만 불, 3만 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없는 게 뭐 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30가지 안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집에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조건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이 자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방 전에 북한 땅에는 3,500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개적으로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봉수교회하고 진골교회라고 하는 두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정교회. 당원들에게 걸리면 바로 끌려가서 저 노동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예배의 장소에서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그런 사람은 북한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선풍기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동네는. 부채도 못 붙이고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있는 거 써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인간 중심의 삶이 있고 신본주의의 삶이 있고 인본주의의 삶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인본주의로 가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본주의로 시작했다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돌봐줘야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다 돌봐줘야 돼요. 그러나 20세가 되고 30세가 됐는데도 계속 다 돌봐주면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만 하고 그렇게 떼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육신적인 것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영적인 것 채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그리고 흘리신 피,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로 대신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걸머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화평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